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한 단 두 곳 이 천지 만물의 시간표를 움직인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언제 움직였습니까? 천지 만물의 시간을 움직인 적이 언제 움직였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데 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어라. 그때 하나님은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천체를 딱 멈추었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오늘 히스기야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네 죽을 거다. 유언 남겨라. 그랬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라는 증거로 오늘 뭐 했느냐? 해시계의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갔어요. 뭐 그 당시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둥의 그림자를 보고 시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네가 질병에 낫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증거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인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나이가 한 38세 정도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젊잖아요. 젊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냥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움직였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걸 점검하시는구나. 그게 뭐냐면요. 삶의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15년 연장시키는 거는 그거는 재창조의 역사는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일도 아닌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뭘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동기를 바꾸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동기를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이유. 굳이 히스기야 왕이 살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삶의 이유가 있고 동기가 하나님과 맞다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켰으니까. 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이거 보십니다. 내가 네 중심을 본다. 하나님 왜 다윗을 선택하셨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겠죠. 믿음도 있고 하겠죠. 근데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통한 거야.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다른 동기를 가지면요 반드시 끝이 무너져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뭐 다윗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 아닙니까? 항상 비교를 합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냐? 그렇죠? 사울왕이 맨 처음 세울 때는요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으로서 첫 번째 왕 아닙니까? 얼마나 건장하고. 나중에 뭐가 딱 들어졌냐? 여기 흐려졌어요.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요 이래집니다. 교만해지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결국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요. 다윗이 나보다 높아진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 다른 동기가 결국은 끝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많은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다니까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대단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다니까요. 사도로 뽑았다. 이 가룟 유다 마음에 물론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유는 있었겠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안에 뭐가 중심이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끝까지 랍비여 선생이여. 예수님을 뭐로 보느냐?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본 거지 예수님을 구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뭡니까? 그 동기에 맞으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신약에 정말 구약 때처럼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이 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시대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건 부부라. 부부. 바나바가 재물을 탁 들여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름이 높아지니까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요 자기들도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도 재물 전체가 교회 바치자.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달랐어요?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뭐 있느냐?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근데 탁 내놨는데 아깝거든. 그러니까 숨겨놓고 일부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 죽음,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요 끝까지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요걸 딱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를 딱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기, 삶의 이유 점검합니다. 왜 우리는 삶의 동기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올바르게 가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생명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왕권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해도 그 생명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생명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생명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냥 살다가 끝나지 안 끝납니다. 영원히 있는데 살았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죽었을 때 반드시 결산을 봐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생사화복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수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잠시 쓰는 도구다.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다. 그렇잖아요. 잘 나가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개인도 나라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주관하고 주권으로 역사하시는데 무슨 시간표로 역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그 역사 속에 있는 자는 응답받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이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끌고 가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에 중요한 게 들어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얘기합니까?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세계사고 그렇잖아요. 경제 보는 거는 경제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는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뭘 이야기하느냐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구원 얻는 여기에 초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필요에 따라서 개인도 쓰고 나라도 쓰고 시대의 흐름도 전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어디에? 237에 흘러들어가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땅 끝까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 시대는 5천 종족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민족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이 일을 움직인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렇죠? 이 언약을 깨달은 전도자를 통해서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 속에 있느냐 이게 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뭐 하는 겁니까? 네 생사화복이 어느 시간표에 있느냐 이거 바라는 거라. 단순히 네가 죽음에서 살리는 기도가 아니다. 네가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점검받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뭘 했느냐 요거를 했어요. 동기를 점검하는 기도였어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뭘 달라 말라 뭐 그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뭐 일이 되고 안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이 잘 되면 좋은 것 같지만 또 먼 시간표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스기야에게 요거 보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표를 딱 앞두고 삶의 이유가 뭐야? 맞잖아요. 38살 한창 잘 나갈 때 질병의 시간표가. 근데 그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죽는다라는 거야.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치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찾아야 돼. 히스기야 왕의 삶의 이유를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기도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했는 거요? 자기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죠.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일을 행하며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며 살았다. 어떤가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위기 속에서 화천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내게 삶의 이유가 이 응답을 더 하기를 원하시고 더 이유가 있으면 살려달라는 거. 중요하죠.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에서 내가 살고 싶다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남은 삶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면,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삶을 허락해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면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자가 오래 살면요, 오래 사는 만큼 사람 죽입니다. 그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빨리 데려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세계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이 사람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동기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요, 뭐 하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거기 있다라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응답이 아닙니다. 내 응답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일에 중심에 좀 담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꼭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점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부 이게 똑바른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항상 생각하죠. 아니, 아무리 큰일을 해도 이게 복음하고 상관없다. 나중에 가면 망하는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나중에 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복음을 위한 일인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을 위한 것인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모든 거 다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생명 요것만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위한 것인가? 내 동기가 이건가? 하나님은 점검하라는 거다. 점검하는 거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요것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는요, 이거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어. 천하를 갖고도 네 생명 잃어보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생명 얻는데 모든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요거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인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게 맞다라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인가? 동기는 모속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통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은 껍데기는 다 알아도 이게 틀리다면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역사의 일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일이다. 그건요 부흥돼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히스기야 왕이 그냥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속에 삶의 이유가 어디냐? 정말로 내 삶의 동기가 어디냐?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한 삶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이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이 있느냐? 이게 유익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고 이 속에 내 인생이 있냐? 맞잖아요. 이렇다면 하루를 살아도 그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가 아니라면 1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별 가치가 없어요. 삶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이 응답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동기가 바를 때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요 동기가 딱 점검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과 동기가 통하고 중심이 통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기가 딱 맞으면요.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말씀이 허락.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동기가 다르면 안 들려요. 여러분 왜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 왕이 아합왕 아닙니까? 아합왕.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앞으로 아수르에게 망할 이스라엘을 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바로 하라고 얘기하거든. 이 아합왕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기가 자기와 자기의 욕망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맞잖아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될 걸 보여줬잖아요. 거짓 선지자하고 싸우고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희한하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동기가 다르면 말씀이 안 들려요. 참 희한하죠. 내 안에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동기가 아닌 내 동기가 가득 차면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겉돌아요. 겉돌아요.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너무 멀어.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하고 동기가 딱 통하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이게 희한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았다. 그러면요. 그건 언제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 산다. 뭐 말씀을 합니까?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다. 말씀의 이유가 15년 살아야 될 이유가 그 다음에 단순하게 15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입니까? 너의 삶 아수르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네가 삶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남은 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도해야 될 분명한 게 말씀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 동기는 내 인생의 동기는요. 내 앞밖에 못 봐요. 너무 작아요. 자기가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딱 통하면요. 중심이 통하면 뭐가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보여져요.
뭐 어느 게 맞겠어요? 맞죠? 여러분 돈 없으면 아이고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 그 내 동기. 복권 당첨되면 그렇잖아요. 그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복권이 당첨이 안 됩니까?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틀린 동기다. 왜? 당선되면 더 타락하니까. 그거는 맞아도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의 이유가 그게 있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의 이유가 먹고 사는 수준의 인생이 아니야. 네 인생의 이유가 지금 하나님이 생명 연장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그 큰 일에 네 인생을 쓰임받고자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보여주면 그게 진짜 큰 증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삶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해의 그림자를 15도로 뒤로 물렸어요.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내가 정말로 언약으로 잡아보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잖아요. 해에 15도로 물러가는 그 기적은 확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을 잡아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수준의 인생의 그릇으로 이어가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냥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룩하시는 그 동기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기적이,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일하고 계신다. 분명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움직여 갑니다. 증거는 뭘로 드러나느냐? 기가 막힙니다. 만남의 축복으로. 맞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증거라. 근데 그 이전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걸 증거를 주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제일 많은 단어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법정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의 삶이요, 뭐의 증인이냐?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 인생 전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기도회에서 15년 더 살았다, 그렇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에 히스기야 인생 앞에 브레이크를 딱 세운 거예요. 뭘 하라고? 얘가 지금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냐? 요거 체크를 딱 해요.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시간표 속에 네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냐? 네 동기가 거기에 있어? 그러면 네 동기가 요렇게 돼요. 네 삶의 이유가 이게 맞다라면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야. 네 인생은 증인인 거야. 딱 한 3가지 정도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맞추라고 지금. 자,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걸 동기 점검이라고 해요. 내 삶의 동기를 하나님과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의 동기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행한 건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뭐 똑같이 사는데 뭐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거 본다니까. 네 동기가 오늘 또 복음을 위하여. 늘 똑같이 생활하는데 내 중심에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걸음이 여기에 쓰임밖에 없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는 곳이에요.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 보는 역사예요. 항상 내 동기가 뭐에? 언약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요거 하나만 봅니다. 요거 하나만 확인되면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만 맞고 동기가 맞다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기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기적을, 시공간 초월의 기적을, 여러분 삶의 방향이 이 응답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4월달 우리가 말씀 운동의 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기 맞추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70제자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구약의 70장로 얘기하세요. 신약에는 뭐합니까? 70인 제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섬긴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입니다. 70인 제자. 그리고 70지역. 요 70인 제자를 통하여 70지역을 정복하고 살렸단 말이에요. 70지역. 그리고 이 응답이 70종족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15개 나라. 하나님이 응답받는데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70종족의 응답들을 거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70나라를 살리는 곳으로 갔어요. 꼭 70군데 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70인 제자에게 주신 축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와 중심이 요거 세우는 곳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에 대한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히스기야 왕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